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이런 정도의 아주 이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남쪽 유다를 역사상 싹 사라지게 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인데, 이 제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처녀다, 이 말은 이 바벨론 제국은 한 번도 공격을 당해보지 않은, 아직도 수천여라는,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최강의 막강한 나라다. 처녀고 딸이다. 딸 바보 이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 예쁜 아름다운 나라,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처녀와 같은 그런 이 바벨론이요, 이제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데 높은 데서 다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쓴 편이에요. 저는 이번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다 뺏겼는데, 다 이제 끝장났는데 표현은 이번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려놓았다,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티끌에 앉아라. 티끌이 이제 먼지구덩이거든요. 밑바닥에, 맨바닥에 이제 내려앉아라. 딸 갈대하여, 처녀다, 딸이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공주님과에 속한 갈대아. 갈대아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보좌가 없어졌다. 이 높은 자리가, 회사에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직책이, 자리가, 보좌가 없어, 왕자가 없어진 거예요. 땅으로 내려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공주님이다, 이런 소리 이제 못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돌아가. 이제 네 찬란한 그런 시절은 끝났고 이제 해가 졌다는 거야. 네 이제 어둠으로, 너는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여주인이다, 왕비다, 안방마님이다, 여주인이라 소리를 이제 못 듣는다. 네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이제 여주인이다, 공주님이다 하면 하지 않을 짓을 하는 아주 이제 천박한 여자가, 이제 이거는 아주 이 하녀가 해야 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거는 가장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호구지책. 여주인은, 공주님은 저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네가 곡식을 만들어서 이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주 수치스러운 네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이제는 네가 이제 팔 걷어 붙이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3절에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고, 그때는 내가 보복을 하는데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 완전히 심판을 해버린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군의 저바옷이라, 만군의 여호와. 바벨론에게는 심판,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망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광복이 오듯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쪽에 쭉 살펴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했잖아요.
유다를 심판을 했다. 전에 내 백성에게 진노해서 심판을 할 때 그들을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겨주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지 않냐. 그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근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이 멍에를 심히 우습게 메었다. 왜 바빌론이 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바빌론을 들어쓰고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너희가 뭔데 그렇게 못되게 잔인하게 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긍휼 사역을 해야 돼요. 긍휼 사역.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 바벨론처럼 저리 못되게 잔인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항상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자비를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이 바벨론의 악행,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를 네 마음에 두지도 않고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은 천년만년 평생 영원히 해먹을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잖아요. 우리 영원토록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왕국을 만들 것이다. 교만해 빠진 이게 바벨론이 심판받은 원인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지요 평안히 지내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이 이렇게 나뿐이라 이렇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절대로 가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이제 기고만장 아나무인 아주 교만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9절 그러나 졸지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도 잃고 남편도 죽고 가부가 된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 네가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럴지라도 네가 그 우상들은 너를 도와주지 않고 넌 졸지에 망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낱낱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아주 못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 점점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지 마음대로다. 아나무인 목불인견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세상이 지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이런 걸 자충수로 둔다.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리가 없다. 굉장히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11절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봐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손해가, 사람이 손해보는 걸 가장 힘들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나라가 망하는데 손해가 일었는데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심판이, 멸망이 갑자기 졸지에 네게 임하는데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앞쪽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단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도무지 이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리는,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망하는 바빌론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옛날부터 그 모시던 우상숭배, 그 너가 묻는 신에게 네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봐라. 혹시나 빵시나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른데 온갖 작전, 온갖 그걸 다 했지만은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피곤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 초하룻날 제사 지내고 너를 구원하도록 한번 우상들에게, 네가 믿는 잡신들에게 기도해봐라.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고 너희를 도와줄 아무런 그런 그 귀신들, 잡신들,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15절, 네가 같이 힘썼던 자들, 그 바벨론은 그 시대 최강이었으니까 가장 그 동맹국들 같이 하던 그들도 다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철저한 이 바벨론의 심판, 멸망을 얘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아무리 폭염이 무더워도 이 더위도 끝이 나고 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오듯이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게 졸지에 갑자기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못되게 먹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해서 우리가 항상 이 긍휼 사역을 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리스펙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못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래 잔인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가. 지는 천년만년 공주인지라고. 지는 천년만년 최고 안방마님 여주인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가장 비참하게 내려앉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철저히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라크잖아요. 바벨론이 이라크가 되고,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지금 이란. 지금도 이것들은 싸우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지금도 천년의 세월 동안 계속 싸우는 이 역학구도 속에서 그 시대 최강 아수르, 그 시대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이 어떻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망할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항상 날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감당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나갈 때, 좋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겸손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이 삶을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 번 더 추스려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젠가 저녁이 되고 또 혹독한 밤이 올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걸음걸음 주와 함께 여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심판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면서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겸비하며 주님 앞에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주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교만해질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또 관계 속에 생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만남의 복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곤고한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란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천, 하명, 드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